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이 새벽을 깨워 믿음의 보좌 앞으로, 약속의 보좌 앞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이 예배 속에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6장 1, 2, 3절을 읽겠습니다. 이기는 믿음 네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셰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기는 믿음 첫 번째는 연단된 믿음이 믿음으로 살게 하는 힘을 이렇게 소유하게 되고 이기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연단을 시킬 때 그냥 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꿈을 주세요. 이게 이제 미래적 현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제일 중요한 게 이 연단 속에 들어가려고 하면 불을 통과하는 건데 그때 통과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긍정의 마음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데 내 속에 이 부정적인 것을 내가 이걸 처리해내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이렇게 가는 것이 요게 이제 이기는 믿음의 관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인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요게 이제 두 번째 이기는 믿음이라고 그랬고 요 세 가지 하나님의 꿈과 긍정적인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냐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이기는 믿음이 되려고 하면 이기는 믿음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나예요. 그래서 이제 이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서 마지막 하나님 앞에 당금질을 하는 그 부분이 뭐냐면 나예요. 모든 것이 내 중심인데 하나님의 중심으로 완전히 이게 이제 바뀌어요. 이 바뀜을 통해서 이제 열어지는 거예요. 믿음도 열어지고 그 바뀜을 통해서 하나님 하실 일이 보여져요. 그리고 그 때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도 생기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으로 이제 충만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이 거기서부터 이제 이 요셉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나요. 오늘 이기는 믿음 네 번째가 뭐냐면 어떻게 이기느냐. 지금 오늘 이야기는 이스라엘 이야기입니다. 야곱의 이야기인데 이 야곱이 가나안 삶을 청산하고 지금 어디로 가느냐면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부르심의 길을 걸어가야 되고 새로운 길을 걸어가야 되고 그 인생의 궤도를 수정해야 돼요. 지금 이때 요셉의 나이가 몇 살이냐 하면 130살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내려가려고 하니까 당연히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3절 다시 보세요.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면 이 마음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언제 예배를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이제 지금 이 요셉이 여기서 이제 이 예배 중에 이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에 안도를 해요.
평안 가운데 계속 그 길을 나갑니다. 그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애굽에 내려가서 17년을 여기서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 야곱의 마음속에 왜 지금 약속의 땅 아브라함 때부터 할아버지 때부터 자기 아버지 이삭 때부터 그리고 자기 때까지 이걸 떠나지 말려고 했는데 지금 요셉을 통해서 애굽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 옮기는 거예요. 그 마음에 하나님 앞에 당연히 질문이 생겨야 안 생겨요? 질문이 생겨요. 따라하겠습니다. 질문이 생길 때, 마음이 두려울 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마음이 이제 생각들이 복잡하는 거예요. 이때는 뭐냐면 가던 길을 탁 멈춰요. 요게 예배예요. 계속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자꾸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멈추게 해야 되는데, 그리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 앞에 탁 고정시키고, 여기 있는 이 야곱이 그의 아들들과 더불어, 여기는 이제 70명이었더라. 27절에 보면 70명이었더라 나오는데 같이 예배를 드려요. 여기서 이제 예배가 뭐냐면 희생 제사를 드린다. 다르게 말하면 속죄 제사를 드려요. 이게 왜 필요했을까? 지금 이제 국경지대 앞두고 넘어가기 전에 이 예배를 드립니다. 여기는 이제 첫 번째가 중요한 게 뭐냐면 아버지를 설득해서 애굽으로 이렇게 가려고 하게 되게 되면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에게 한 짓을 야곱에게 얘기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자, 보세요. 지금 이제 뭐가 이제 꼭 필요하느냐 하면 그냥 가시는 게 아니라 지금 오늘 여기 보면 함께 가야 되는데 6절에 보세요. 자, 읽습니다. 그들이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어떻게 해요? 다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 되어서 가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 형들이 요셉에 대하여 너무너무 악한 짓을 한 거예요. 그로 인하여 이 야곱이 너무너무 이제 힘든 시간을 보낸 거예요. 22년을. 그러면 시간만 지났다고 해서 그냥 이렇게 되어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이 아들들하고 아들이 그의 이 죄를 아버지한테 고백하고 용서를 해결을 하고 아버지는 용서함으로 하나 되는 시간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예, 그래서 예배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로 된다는 거예요, 예배로.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게 되고, 이 예배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 가정이 하나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예배가 안 되게 되면 이기는 게 안 돼요. 삶이 회복되기 전에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속에 예배를 회복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를 딱 여러분이 평생 붙들고 하면 뭘 붙들고 가면 되느냐?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에요. 예배가 너무너무 좋고 이 하나로 다 끝나요. 그런데 내 삶이 이제 흔들리고 또 이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이 결국 하나 딱 세우는데 이제 우리를 예배하는 자로 세우는 거예요. 지금 딱 멈추고 가던 길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딱 고정하면서 하나님 같이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녀들을 다 주님 앞에 이제 올려드리고, 하나님, 이 자녀들이 이런 것은 저의 잘못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 이 야곱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 속에 지금 야곱과 야곱의 이 아들들이
하나가 되겠지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이게 지금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 이 작업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희생 제사를 드리니 이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가 이제 힘드냐면 도저히 지금까지 뭐냐면 야곱이 침체의 시간들을 보낸 거예요. 22년 동안.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지요. 다시 이 예배가 회복됐다는 것은 야곱이 그 믿음이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이 되면 다 회복되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이 안 되면 회복이 안 돼요. 저 삶이 위험한지 어떻게 아느냐, 지금 잘못 가고 있는지 어떻게 하느냐, 예배가 안 되고 예배 드리는 게 너무 힘들면 그 인생이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아무리 힘들어도 예배가 딱 살면 다 살아요. 지금 가나안의 삶을 지금 이제 정리하고 어디로 가느냐 하면 이제 하나님이 여시는 새로운 곳, 새 시대를 향해서 이렇게 지금 가야 돼요. 이렇게 가는데 하나님께서 여기에 은혜를 줍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이들을 애굽으로 가는데 이 마음속에는 하나님 가는 게 맞습니까? 이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응답을 해 주시지요. 예배 속에서 이 응답이 와요. 예배의 시간은 응답의 시간이에요. 다시 하나 되는 시간이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갈 수 있는 은혜를 이렇게 받아요. 그게 힘이에요, 힘.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공급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배의 목숨만 딱 걸 수 있으면 대부분 뭐가 안 되느냐, 저 사람에게 축복이 흘러가느냐 안 흘러가느냐 딱 하나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복잡할 것 같아도 제가 이제 꼭 가리고 싶은 게 뭐냐면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배하는 게 너무 힘든 거라 사실은. 이 예배만 드리게 되면 하나님 경외하는 이 마음 가지고 하나님 예배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지금 오늘 여기 찾아와서 응답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응답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복잡하고 그리고 그 마음에 있는 이런 두려움들이 모든 생각들이 이제 다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이 속 사람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이게 강건해지면 다 이겨내요. 우리는 자꾸 이제 겉을 그거 하는데 물론 겉은 이제 갈수록 이제 쇠퇴해져요. 그런데 속 사람은 계속해서 이걸 강건하게 건강하게 이걸 여러분이 가야 여기 있는 이 이제 야곱처럼 애굽에 내려가서 바로를 축복해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 예배하다가 축복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요. 이게 그냥 이렇게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정말 이 예배가 첫 번째 하나님 만나는 것이 첫 번째 같이 되지 않으면 그냥 가고 멈추지를 않아요. 그러면 목적지만 자꾸 쳐다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쳐다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움직여 나갈 때 따르겠습니다. 이기는 믿음. 이겨지는 거예요. 안 그러면 계속 내가 이 가는 게 맞을까 그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속에 지금 뭐가 있느냐 하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이제 제일 큰 응답이 왜 애굽에 가야 되는지 지금은 왜 이 가나안 땅이 아니고 이 애굽인지 이걸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그 말씀이 어디에 나와 있느냐? 3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시 이 응답을 봅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아버지
애굽에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뭘 이룬다고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이삭에게 주신 언약이고 또 자기에게 주신 언약이에요. 그리고 이 언약들 지금까지는 이걸 붙들고 기도만 해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해 줬는데 지금 이 야곱 때 와서 아브라함 때 이삭 하나 딱 주고 또 이삭 때 누가 주느냐 하면 여기 있는 야곱과 이스마엘 딱 주는 거예요. 하나밖에 안 줘. 근데 이 야곱 때 와서 12이 되고 지금 70이 됐지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지금 이루기 위해서 지금 애굽으로 간다는 거예요. 애굽은 언약에 성취시키는 뭐하고 같느냐면 모짜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하나님 이 보호 속에 엄청난 큰 민족은 뭐냐면 번성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여기에 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 일이 안 이루어졌는데 자, 이 응답이 뭘 통해서 왔다고요? 예배. 한 가지만 잘하면 돼요. 이 예배만 되면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이 음성만 들리면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마음속에 지금 두려움이 있고 복잡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배가 딱 드려지면 내 생각이 단순해져요. 예배 드리고 나서도 여전히 복잡하고 그게 안 됐다 그러면 이 예배 안에 못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야 된다. 여기 이제 딱 들어가게 되면 지금 이 야곱 속에 뭐가 회복되느냐면 지금까지 22년 동안에 요셉이 죽은 줄로 알았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 너무너무 큰 상처로 인하여 침체를 경험했지요. 다시 그 속에 뭐가 회복되느냐? 열정이 회복된다는 열정. 그리고 지금 야곱의 나이가 130살이에요. 자기가 살아있는 날 동안에 이 모든 것을 다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당대에 하나님이 주셨던 언약 또 기도할 때 주셨던 이 응답들을 예배 속에서 다 여러분이 받아 누리는 은혜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큰 축복이에요. 죽고 나서 가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날 동안에 지금 야곱에게 하나님이 이 은혜를 이렇게 이제 줍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혼란하고 복잡하던 이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 명확해짐으로 말하면 다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예배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들이에요. 이 부분이 없어게 되면 우리는 힘이 없어요. 이 예배의 기능이 마치 뭐하고 똑같았냐면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활주로를 타고 하나님이 오세요. 비행기는 어디나 갈 수 있지만 뜨고 내리는 데는 딱 정해져 있어요. 활주로에만 뜨고 내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이 활주로를 만드는 작업이 뭐냐면 예배 제단이에요. 제단. 하나님은 우리가 타락한 이후에 언제나 이 제단에서 우리를 만나 주셨어요. 오늘도 하나님 만나는 이 새벽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걸 이제 경험하니까 이 야곱이 잃었던 그 열정이 다시 회복이 되고, 그리고 마지막 이 17년을 너무너무 이렇게 그 노년이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줘요. 오늘 우리 노년이 이런 축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예배로 이제 다 회복됐다는 건 이제 그걸 이렇게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어디를 다시 이렇게 이제 보시느냐? 하나님께서 이제 이 약속을 다시 줍니다. 큰 민족 이루기 위해서 가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 4절입니다. 읽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가는 거예요.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지금 야곱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가면 돼요 이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그 하나님이 나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함께 가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다음 절 읽습니다.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오겠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의 땅과 큰 민족, 결국 이게 이제 전부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제 열정이 회복되는데 뭐가 열정이 회복되느냐? 열정이 회복됐다는 것이 다른 게 회복되는 게 아니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약속이 붙들어지면서 하나님 나라가 그 마음속에 소망으로 꽉 자리 잡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속에 들어와야 17년 동안 이 애굽에 살지만 애굽은 대제국이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잘 살아. 그러면 그 번성이 그 축복이 이 야곱의 마음을 흔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예배자가 되면, 예배의 성공자가 되면 세상을 이깁니다. 이길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세상 것에 마음이 뺏기지 않아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예배가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 전부 마음이 다 뺏겨본 거예요. 이 야곱이 애굽에 내려가도 전혀 여기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걸 어떻게 하느냐? 47장 보세요. 47장 27절부터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뭐 했다고요?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요 번성, 여기 이제 큰 민족을 이루게 간 거예요. 자, 28절 읽습니다.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147년. 130세에 내려가니 17년 동안 여기 이제 더 살아간 거야. 여기서 이 야곱이 17년을 어떻게 살았다는 게 여기 이제 두 줄로 딱 정리를 해요. 29절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의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자, 이 말은 뭐냐면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46장에 오늘 읽었던 이 본문 속에 하나님이 애굽에 내려오기 17년 전에 애굽에 내려올 때 4절에 보시면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뭐 할 것이요? 올라올 것이요. 17년 전에 예배해 주셨던 이 약속을 여전히 붙들고 있는 거예요. 안 놓치는 거예요. 계속 예배가 그의 말씀이 이 야곱을 주장하죠. 이걸 전수시켜주는 이 17년 동안 잘 보세요. 이 야곱에 의해서 야곱의 아들들이 이 모습들을 보고 그 믿음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여기 비밀이에요.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니고 야곱이 잘됐다 해서 다 세워지는 거 그렇게 세워지지 않습니다. 이 야곱이 지금 뭐예요? 예배하지요. 평생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 함께 하심을 경험하지요.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 주셨던 이 말씀을 17년이 지난 뒤에도 여전히 이 야곱이 붙들고 있어요. 이걸 본다 이 말이에요. 이걸 물려줘야 돼요. 다른 걸 하나님이 기억하는 게 아니고 애들한테 이제 물어보세요. 여러분 아빠 딱 하면 엄마 하면 뭐가 딱 기억나냐고. 다른 거 기억나는 게 아니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게 그게 그 자녀의 이 내리 속에 새겨져야 돼요. 이걸 17년 동안 이 야곱이 그
자녀들에게, 그 손주들에게 이걸 보여준 거예요. 공감 좀 되세요? 이게 예배가 제일 첫 번째가 중요하지 않으면 예배 그게 뭔데 하면서 지금 여기에 전부 마음이 다 뺏기는 거예요. 안 뺏기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30절 보세요. 내가 내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요셉도 예배자지요. 그러면 이 요셉도 아버지의 가던 길을 가겠지요. 이 요셉도 어떻게 했느냐. 자, 50장을 넘어가 봅니다. 요게 믿음의 전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부 예배가 안 되면 이게 안 돼요. 하나를 딱 기도하라는 뭐냐면 하나님 예배자 되게 해주세요. 이거 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예배자가 되면 모든 은혜, 모든 축복이 다 와요. 그런데 예배 안 하면 이 예배가 안 돼. 이 임재 속에 못 들어가는 거라.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지금 야곱이 내려가기 전에 두려웠죠. 그렇죠? 생각이 복잡했죠. 또 가는 게 맞습니까?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 삶을 산다 생각해 보세요. 확신이 있고 안 복잡해. 단순해진단 말이에요. 예배하면 단순해져요. 그리고 힘이 생기지. 그리고 두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평안이,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 속에 이렇게 가요. 그 삶이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삶을 지금 아버지 야곱이 누렸고, 그리고 그걸 아들 요셉에게 그대로 전수하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를 유업으로 물려주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잘 믿어라. 뭐가 잘 믿는 거예요? 그건 예배 잘하면 돼요. 이 예배만 되면 다 열리고 다 회복이 돼요. 때우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던 길을 탁 멈추는 거예요. 내가 듣고 가겠다는 거예요. 묻고 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요셉에게 이 믿음의 유산이 어떻게 전수됐느냐. 24절 읽습니다. 25절.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이게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거죠. 아버지의 그 유언이, 약속의 말씀, 아버지의 유언이 하나님 약속이에요. 사실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걸 그대로 그 속에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요게 여러분이 가문의 명문가로 이루는 첫 번째예요. 자녀에게 이거 안 시켜주면 다른 거는 다 됐을지 몰라도 믿음의 명문 가문은 안 돼요. 요거 딱 되면 다 돼요. 그리고 25절. 자, 읽습니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를 돌아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다시 요셉의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 그러지요. 야곱의 유언하고 같아요, 안 같아요? 같아요. 이게 전수가 된 거고 믿음이 복제가 된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이겼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안 되게 되면 우리는 이기는 믿음으로 못 갑니다. 믿음이 이겨야 돼요. 너희가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다 함대하라. 세상에서 환난을 당해요. 또 이 세상에서 환난, 시험, 핍박, 유혹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한번 쏠려버리면 10년이 그냥 후딱딱 가버려. 시간이 이렇게 많은 것 같아도 여러분 금방 우리가 이 나이 됐잖아요. 이 예배하지 않으면 멈춰서 돌아보는 시간도 안 돼요. 다시 하나님께 지금 이 요셉이
그 인생을 새롭게 지금 열고 계시지요.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니까. 그때 예배를 해야 되고 그 마음이 복잡하고 그 마음이 두렵고 그 마음에 확신이 없을 때 이 모든 것을 다 잡아주는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하면 그래서 갈 힘도 용기도 하나님 대한 믿음도 열정도 전부 다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심을 뭘로 경험합니까? 지금 야곱과 요셉을 두 가지를 이어져야 됩니다. 따라합니다. 함께 하시고. 이게 야곱이에요. 야곱이 생애를 가만히 이제 보세요. 이 말은 뭐냐면 이 함께 하시는데 지금 여기 있는 요셉은 뭐라고 그러냐면 따라하겠습니다. 돌아보시고. 야곱이 마지막 때 고백한 것 함께 하시고 그리고 요셉이 마지막 때 고백하는 것 하나님이 너희를 뭐 한다고요? 돌보신다는 거예요. 지금 요셉의 이 전생의 가운데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지금 자기를 돌봐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믿음의 이 유산과 이 축복은 그럼 누구한테 물려받았겠어요? 그건 100% 아버지예요. 그 증거를 보여줄 테니까 다음 주 독수리 훈련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들어가는데 거기서 한 주를 다시 뭐로 이제 하느냐면 요셉의 축복을 얘기해요. 그 축복이 뭐냐? 창세기 49장을 잠깐 보세요. (25절입니다) 25절. 자, 있습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누구예요? 야곱이지요. 야곱으로 말미암아 이 복이 왔다는 거예요. 다시 이제 하나하나 이제 제가 이제 살피겠습니다. 창세기 26장을 보세요. 창세기 26장. 자, 4절 먼저 읽겠습니다. 그리고 5절 읽습니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뭘 받으리라? 복을 받으리라. 따르겠습니다. 복을 받으리라. 전부 하나님이 이걸 주는 거야. 근데 왜 이 야곱의 여기는 이제 이삭이에요. 이삭이 왜 주느냐? 5절. 자, 읽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들을 지켰었음이라 하시니라. 누구 때문에 복 준다는 거예요? 아버지야, 아버지. 부모에게 달렸어요. 그럼 이걸 모르는 거라. 이 복이 여러분 속에 와야, 여러분 이 복이 안 오면 뭐냐면 늘 도토리 키재기예요. 그런데 이 복이 오면 다 걸어가고 조금 앞에 가고 이건데 하나님의 이 복이 오면 날아가요. 비행기를 타고 가는 거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이 비밀들을 여러분이 모르면 계속 이제 엉뚱한 것만 붙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지를 몰라. 뭐가 중요한지를 몰라. 이 예배가 중요하다는 말은 하나님이 내 삶에 중요하지 않으면, 첫 번째가 되지 않으면 여기 있는 것처럼 이 은혜가 안 와요. 이것만 되면 다 된다는 말이 그 의미예요. 그러면 창세기 28장을 잠깐 보세요. 창세기 28장. 창세기 28장은 여기 있는 야곱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바단 아람으로 떠날 때 그 광야 노중에 하나님이 만나요. 여기서 하나님이 찾아오시는데 거기서 하나님 어떻게 찾아오시느냐? 13절 보세요. 13절, 14절 읽습니다.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자, 지금 여기 이제 보세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나오죠. 그러고 나서 여기서 누구 하나님이 돼요?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그냥 하나님이라 하는 게 아니고 믿음이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믿음이 전수 안 되면 그게 복음이 아니에요. 그러니 전수가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라 너 예배하는데 예배가 됩니까? 내가 하나님 첫 번째가 아닌데 그걸 다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 진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예배자가 돼야 돼. 예배하는 척이 아니라 예배를 떼우는 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 첫 번째 되고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이게 이제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 이제 보세요. 14절 있습니다.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여기에 이 야곱의 여기서부터 이제 오늘 창세기 46장에 나와 있는 함께 내려가겠다 그랬죠. 처음 들었던 음성이 여기예요. 베델이에요. 이 시작이 평생 이제 믿음의 여정을 이렇게 그려온 거예요. 그 자녀들로 인하여 22년을 침체의 시간을 지나고 다시 그 일정이 회복된 걸 뭘로 하느냐? 예배가 회복되면 저 사람이 회복되고 예배가 안 되면 회복 안 됩니다. 간단해요. 그건 기도할 것도 없고 그게 분별의 척도예요. 어딜 이렇게 보느냐? 있습니다.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그렇죠? 요게 예배 중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함께하리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때부터 이 야곱이 자 20절 보세요. 뭐합니까? 서원합니다. 서원. 서원의 첫 번째 서원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어요. 여기 서원의 첫 번째. 그래서 일평생 야곱이 붙드는 것은 뭐냐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요셉은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돌보심이 이게 포함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함께 하시고 요게 먼저 지금 야곱 속에 있는 요게 이제 포함된 거예요.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형통케 하시고 그리고 인자를 더하사 은혜 받게 하시고 그리고 언약을 이루시고 요게 함께 하심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걸 그대로 전수해 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런 걸 전수하는 게 아니고 너 그냥 여기서 공부나 잘하고 이것만 생각하는 거라. 그걸로 안 돼요. 이게 오면 그거는 다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에 이 예배를 통해서 두 번째 이 소원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이때부터 뭐냐면 따라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누가 하나님 된 거예요? 야곱이 내 하나님 된 거예요. 내 하나님으로 이렇게 섬겨가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10분의 1 구별하는 것. 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못 받으면 하나님과 내 것 구별을 못 해요. 구별 안 되면 다음으로 못 나가는 거라.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거 구분을 못 하니까 부활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예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부어주십니다. 오늘 우리 가정이 예배하는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성공자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모든 결정을 이루어 나가는 복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